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우리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느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리라. 이 황당한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면 그때 뭐 좀 그런 약속을 기대할 만한 일이 있었느냐 할 때 아직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아브라함으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서영석이 서요한으로 이름만 바뀌었어요. 그렇게 스스로 본인이 이름을 바꾸는 것을 싫어합니다만 이름만 바뀌었는데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리라. 기독교의 약속이 그런 것들이에요. 대략 여러분들은 약속 그러면 1 스텝, 2 스텝, 3 스텝스 목적 이런 걸 생각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너로부터 왕들이 나오리라. 너 이거 믿니? 하고 묻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은 내게서 민족들 왕들이 나오리라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있었느냐? 아들도 하나 없어요. 왕들은 고사하고 아들도 없습니다. 아니 뭐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하실까? 그저 우리 가문이 좀 이어지게나 해주시죠. 이게 어쩌면 아브라함이 바라는 기도 제목 아니었겠어요? 현실적이죠. 실제적이죠. 우리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면 꽤 설득력을 갖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세요. 아들도 하나 없는 아브라함의 가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온대요. 왕들이 나온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아들도 없다는 증거 본문은 21장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창세기 21장 1절로 5절. 그러니까 17장에서는 아직 아들도 없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 하나를 맞닥뜨려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민족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는 약속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내가 아예 정직하게 여쭤볼게요. 믿어집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어쩌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오늘 기도처럼 알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믿음에 관하여 알고 있는 거죠. 믿으면 그렇게 된대 하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고는 다르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능력 있게 살게 만드는 것은 믿음의 매우 발전된 형태라고 한다면 믿음의 초입에
이 황당한 사실이 그냥 믿어지게 만드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믿어지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의 역할이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님의 역할인 거죠. 약속은 이런 건데 여러분 인생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약속 하나를 품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그 약속이 희미하다면 반증 그리스도인, 없다면 불신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장엄한 약속, 도대체 아들 하나도 없는데 민족들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나온다고 말하는 이 장엄한 약속을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니까 그냥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은 인간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더 이상 그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계륵 같은 거죠.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나오리라, 이건 또 무슨 약속입니까? 민족들이 만들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오리라, 이것도 어려운데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 나라들이 나온다는 약속이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나온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은 대를 이어가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또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그의 인간적인 판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대단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대로 못 믿고 인간적인 수단을 쓰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썼다고 죄책감에 빠져있지만 말고 다시 벗어나와서 약속을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런 된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들이 나올 거야, 민족들이 나올 거야를 끝까지 믿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결코 폐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하여 여러분의 인간적인 판단, 그게 자유주의죠. 그게 세속주의죠. 에이, 이제 안 될 거야. 어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믿으시겠다면서요?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판단과 계산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주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주신 약속,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에 또 유사한 말씀들이 나와요.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백성들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옵니다. 왜 아버지를 매우 존경하는 이삭에게서는 이런 약속이 없을까요? 그럼 거부로 끝났어요. 근데 야곱은 우리가 생각해도 사기꾼이에요. 몰입배예요. 총의 축복을 가로채는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경쟁적이고, 야곱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야, 너나 나나 비슷하다. 아브라함은 만만하게 안 봤는데 야곱은 좀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 만만하게 봤던 야곱에게서도 왕들이 나온다. 그리고 백성들이 나오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재밌어요. 패턴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변화를 의미해요. 글쎄,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불만이 없다면 아직까지 이 약속의 단계에 도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중첩되다가 이름이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그리고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황당해요. 그것도 사실은 12아들들을 주셨습니다마는 그 아들들로 말미암아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야곱도 꿈꾸기가 어렵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상황이 좀 나아 보입니다만 12아들들일 뿐이에요. 그리고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나온다. 한 아들이 지파의 대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꿈꾸기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고 난 다음부터 약속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살아왔던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신념은 내가 주인된 삶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신념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이러면 종교 혼합이 돼요. 나라고 하는 우상 종교와 하나님 종교가 혼합됩니다. 혼합된 신앙인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필리핀에 기독교가 가톨릭과 혼합되었다, 그것만 말하고, 또 러시아의 동방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가 사실은 또 혼합되었다, 이렇게만 말하는데 우리는 매우 순수한 것처럼, 그렇게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순수하냐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념을 신앙으로 완전히 정리하셨어요? 정리가 되셨어요? 이름이 바뀌셨어요? 왜 약속이 주어지지 않느냐? 신념 체계는 뭡니까? 나의 판단 체계예요. 나의 생각 체계라고요. 거기에 약속을 부어줘봐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늘 생각이 작동하니까요. 늘 판단이 작동하니까요. 늘 나의 관념이 작동하니까 신념 체계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셔도 약속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약속을 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념은 제가 볼 땐 불신앙이에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아닌 거니까 불신앙이죠. 네. 무신앙 그래야 맞겠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신념은 불신앙과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야곱으로 오면 조금 구체적으로 바뀌죠. 이삭 하나가 태어나 그 이삭이 그 다음에라도 이삭이 좀 여러 명을 낳는 것도 아니고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대를 지나 야곱의 오니 12아들을 낳아서 그나마 약속이 지금 진척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감보다는 훨씬 느리죠. 그 속도감이 너무 느려요. 그냥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 때 빵 터져가지고 나라가 생기고 빵 터져가지고 왕들이 생기고 그러면 와 축복받았네. 우리의 믿음감은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삭을 그냥 지나가요. 규모로 볼 때 야곱에 가서 그나마 12아들을 줘요. 이루어지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속도감인 거예요. 우리는 후에 알잖아요. 이 역사가 진행되면서 드디어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시고
다윗의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고 이 역사가 지나서 그 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조의 역사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드디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이며 신약과 연결되는 그 장구한 흐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의 리듬감이에요. 그 정도의 범위에서 지금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시각에서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계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런데 지금 넘어졌다고 무릎 팍 까졌다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고 지금 웅덩이에 빠졌다고 투덜거리고 지금 되는 게 없다고 뭐 믿음이 이러냐고 말하고 참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고 갔어요. 왜?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믿는 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은 그건 어떤 삶이 바뀐다라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고 존재가 바뀐 거예요. 영역이 바뀐 거예요. 영역이 바뀐 사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통치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전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왕들이 나오는 장면을 다 보고 죽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서 경험하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보이는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죽을 때까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아직도 기도하시는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는 이루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있냐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창세기 49장 28절로 3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나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49장 28절로 32절. 왕 한 명을 봤습니까? 야곱이 죽을 때까지 내 가문에 왕이 한 명 서는 거 봤냐고? 못 봤잖아. 그럼 실패한 거네. 기독교 신앙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는 뭐 한국교회가 문제다, 뭐 통계적으로 뭐 더 줄 거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더 분명해진 걸까요? 뭐가 정답인 게 분명해진 거예요. 뭐가 정답이에요?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만 우리 아버지이시다. 성령님만 능력이시다. 이게 분명해진 거예요. 정답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 상황 때문에 더욱더 분명히 보는데 문제는 정답을 못 쓰는 우리가 문제인 거죠. 정답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에. 안 돼요 이게. 정답이 그것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추어 못 가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지. 무슨 뭐 통계적으로 전 통계 말하는 사람들 별로 안 믿습니다. 내일 비 올 확률이 50%예요. 와요 안 와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예요. 슬쩍 이렇게 말하죠. 51% 이렇게 말해요. 우선 준비해야 돼 말아야 돼. 49% 어떻게 하실래요? 이게 통계학이라는 거예요. 너무 통계에 흔들리지 마세요. 통계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거기에 답 있지 않아요. 물론 만만치 않은 때를 맞이하는 것은 인정합시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때를 맞이했는데 우리가 만만하게 대하는 것은 문제지만 정답은 분명해졌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밖에 다른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서자는 거죠. 거기에 서시면 결국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이 좀 긴 호흡으로 있어야 합니다. 너무 헐떡거린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간다. 그때 멈춰서 좀 들숨 날숨을 좀 깊게, 말은 줄이고 숨은 늘리고 기도를 늘리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 1시간 읽는 거 만만치 않더라고요. 성경 1시간 읽으시다가, 혼자 읽으시다가 은혜가 되는 구절이 나옵니다. 구절에 밑줄을 그어놓고 구절을 3번 읽고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잠시라도 기도하다가 기도가 이어지면 더 길게 기도하고 울고 은혜 받고 그 다음 구절도 읽어나가고 읽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렇게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회복돼야 돼요. 숨이 늘어나잖아요. 이 약속이 훨씬 가깝게 믿어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지금 보세요. 창세기 약속들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왕들이 나오리라. 뭐 왕들이 나와요. 야곱에게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결국 봤다는 게 뭘 보는 겁니까? 왕 밑에 국무총리하는 요셉을 보고 죽죠 그냥. 그래요. 그러면 본인이 꿈꿨던 약속을 한 명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실패하고 야곱도 실패한 인생이냐? 아닌 거죠. 어디서 봅니까? 하늘나라에서 다윗 왕가를 보며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장엄하게 이어지는 것이 이 약속서부터 도도하게 흐르는 역사의 강물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시겠죠. 이게 기독교예요. 무슨 당장 나라가 망할 것처럼 선동하고 또 당장 주님이 올 것처럼 선동하여 헌금 거두고 이렇게 기독교를 추악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대단히 그냥 성경만을 읽어도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논리 자체만 하더라도 대단한 논리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읽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주신 약속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 다윗이 죽고 솔로몬에 관련된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도 왕위가 이어진다.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왕상 3장 1절 솔로몬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드디어 왕상 열왕기상 3장 1절에 애굽의 공주를 자기의 아내로 드리는 일을 시작했어요. 다윗의 꿈과 비전이 그 다음 때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 사후에 다윗의 약속이 취소되었느냐? 아닌 거죠.
남유다를 통하여 그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왕상 11장 1절로 3절 3절만 봐도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늘 여인들이 권력자의 마음을 돌아서게 해요. 이쯤 되면 약속은 폐기된 거 아닙니까?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나라는 솔로몬 때 끝난 거 아닌가? 통일왕국이 무너졌으니 그 약속은 취소된 것 아닌가? 라고 합리적인 판단과 의심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왕국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다 세우기 전 이미 애국 바로 왕의 딸과 결혼하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런 그에게도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으로 인해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견고한 지금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약속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대단한 능력으로 지금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있는 겁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무엘하 7장 16절.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진 것 같은 현실을 만나요. 솔로몬이 딴짓하니까 700명의 후궁, 총 300명, 그들이 들어올 때 우상 딴지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타협해요. 왜? 내 부인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순수함을 솔로몬이 잃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르호보암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면면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한데 그러면 좀 강대국으로 세우시면 좋은데 늘 침략을 당하는 나라로 두셨어요. 그리고 가끔 이기게 하셨어요. 성공과 실패라는 전망으로 오면 성경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 망하고 헬라에 망하고 로마에 망하는 그 역사가 하나님이 영원하다고 말했던 나라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 망한 현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결론 지으시잖아요. 성경을 뭐하러 읽습니까? 왜 읽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장착하려고 읽는 거죠. 내 인생 자체로는 실패나 성공을 판단할 수 없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가 주님이시고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 세계 역사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모세 오경수부터 출발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너로부터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이어받은 약속, 너로부터 백성과 백성의 총애들이 나오고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어진 약속,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 약속이 취소되었으면 성경은 거짓말이죠. 그 약속이 끝났다면 성경은 사기극이죠.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이어집니다. 그 약속 위에 서서
전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